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어느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새로 얻은 사위가 좀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침까지 튀면서 칭찬하기를 완벽하다 합니다. 아무리 자기 사위지만 정말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도대체 그 사위가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좋으냐 물었더니 딸한테 그렇게 잘한답니다. 사위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딸이 아무리 늦잠을 자도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자 밥을 챙겨 먹고는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놓고 출근을 아주 조용히 딸이 깰까봐 출근을 한답니다. 또 돈도 잘 벌어와서 그 딸은 그 돈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집에서는 뭐 힘들게 뭐 음식 차릴 필요도 없이 노상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혼한 아들네 그 며느리는 좀 어떠냐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번에도 침까지 튀면서 흉을 보기를 최악이랍니다. 최악. 아무리 자기 며느리지만 정말 며느리는 잘못 데리고 왔다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느냐 했더니 아들에게 그렇게 못한답니다. 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늦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냥 조용히 혼자 아침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놓고 자기 며느리 깰까봐 몰래 조용히 출근을 한답니다. 또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 며느리는 노상 헬스장에 가서 운동만 하고 있고 비싼 옷을 사 입고 그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노상 밖에 나가서 외식만 한답니다. 그래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 딸이 하면 잘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일인데도 며느리가 하면 아주 못돼 먹은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지 이것만 따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편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옳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편이 하는 것은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남의 편이 하는 것은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주변에서 종종 보시죠. 종종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저 오직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무엇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냐 이것만을 따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저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얄팍한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전혀 없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저 유불리함만 따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이성 없는 짐승들, 그들도 똑같이 계산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판단할 줄 모릅니다, 짐승들은. 그러나 유불리함은 압니다. 강아지한테 줘보세요. 사료 하나라고 사료 이만큼 웅큼쥐고 있는 거, 뭘 선택하냐 그러면 사료 이만큼 주고 있는 거, 그걸 선택하죠. 짐승들도 유불리함은 안다는 겁니다. 바로 짐승들도 할 줄 아는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걸 보고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그저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빼라 하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자기 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 속에는 그렇게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남들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만 바라보며 그들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을 통해서 반드시 다 써버려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사춘기 때 그 지랄을 다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철이 들어서 아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그 지랄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야 그 지랄을 사용하는 바람에 아주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어느 모임에서나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한 명의 또라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라이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회사건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건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에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또라이가 반드시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건 어디건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또라이가 한 명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니 뭐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닌데요, 내가 있는 모임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다들 좋은 분들만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이 또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또라이인데도 자기가 또라이인 줄 모르고 우리 모임에는 또라이가 없다 한답니다. 이게 바로 또라이 총량의 법칙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드린 겁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반성인 겁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적나라한 실체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내가 못 봐요. 이러한 반성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봐야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절대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어리석고 유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건 해본 분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얼굴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묻어있는 것도 창피한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기 반성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숨겨진 그 죄악들을 발견하고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걸 보고 마음의 광란이라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광란. 얼마나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보고 마음의 광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마음이 괴로운 것만으로 끝나면 괴로운 것으로 끝이 나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율법의 단계고요.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율법의 단계이고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단계,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내 교회 한번 나오고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가지고는
그 십자가는 결코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히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마음, 나의 옛 고집, 나의 옛 가치관, 아니 나의 옛 사람 전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옛 것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라 하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물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믿음은 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성경은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요. 또 믿음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성경은 절대로 대충 해도 되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말로만 해도 되는 그게 믿음이라고 절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을 죽이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 그걸 조금씩이라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수십 년째 믿고 있는데도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삶과 가치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는 그저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교회만 다녔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가 슬로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가가 쓴 책 중에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긍정적인 걸 좋아하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긍정적인 것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기를 긍정적이기만 한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합니다. 긍정적이기만 한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다 부정적인 것을 통과해야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물론 당연히 공부하기는 싫습니다. 공부하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괴롭습니다. 하기 싫어요. 귀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기 싫은 공부, 그 아주 힘든 공부, 그 괴로운 그 부정적인 것을 통과해야 합격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에는 합격하고 싶은데 공부하기는 싫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망상 속에서는 되겠죠. 내가 연필을 쭈르르 굴려가지고 사제선다를 적었더니 합격이 되었다. 이건 내 망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격이라는 능력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다? 그 부정적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죠. 죽음이 있는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는 싫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물론 어렵죠.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는 싫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복은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 지금 무엇을 부인하고 또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는지, 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만, 그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신과 충성은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는 그저 부활의 단 것만 먹겠다고 하는 그 못된 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반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 험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참으로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